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너무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적은 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하시고 복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새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선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길에서 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김대휘 선교사님, 또 심다니엘 선교사님, 심정평 선교사님, 임수진 선교사님, 윤복로 선교사님,
이혜정 선교사님, 이들의 사역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공급하시고 손과 발을 강하게 하시어서 저들을 향하여 땅끝 주님의 복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미사엘의 어린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어려서 하나님을 알고 저 볼리비아를 변화시킬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세우신 교회를,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교회, 언약 교회, 모퉁이 돌 성교회, 나눔의 교회, 신실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길예수, 또 한국에 와 있는 거진과 진해,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또 교회로서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담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십자가 복음의 귀한 일꾼과 사역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또한 연약하고 어린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풀뿌리와도 같은 교회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선한 사역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기업과 산업을 복되게 하시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사 열방과 열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교회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비하여서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니까 어떤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의 피가 다 용서하는 능력의 구원이 십자가에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살아간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었기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고 거짓과 우상과 그리고 그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단체 또 종교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는 물론 다 진실은 아니고 물론 엄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랬든 교회가 도덕적 수준이, 윤리적 수준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도 그 아래에 있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형국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 어떤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그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 끝이 난 것이다, 이렇게 심지어 주장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고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먹지 말게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음행의 사건입니다. 오늘날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1세기 로마와 비슷한, 그 로마도 제국을 이루고 각 식민지에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그 식민지에서 부과되어진 그 세금, 그걸 가지고 막대한 부를 이루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사람들이 부유해져지고 종들을 두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귀족들이 시간이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사람이 시간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일은 하인들이 다 해요. 그럼 무엇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놀아야 되지요. 어떻게 놀아야 되지요? 재미나게, 신나게 놀아야 되지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고 마시고 파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일탈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로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파티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날 저 뷔페 식당 가는 것처럼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배가 부르니까 화장실에 가서 손을 넣어서 토하고 그리고 와서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서 이제 음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로마에 가득하였습니다. 성병이 유행을 하고 사생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문란한 일들이 로마의 특히 귀족들 사이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처녀, 괜찮은 젊은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되어진 그런 어떤 젊은이들, 또 여인들,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여자들이 로마의 귀족들 집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어지고, 그들은 또 경건한 삶을 사니까 밤에 그런 파티나 그런 모임들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집의 종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런 어떤 이미지, 이것이 그 핍박의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지고 든든하게 서가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아이에게 종교를 하나 가지게 하는데 교회는 그래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른 것을 가르치니까 교회에 보내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니까 바로 이런 모습, 윤리나 도덕이 훨씬 더 높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당연히 그러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에 다닌다고 해서 좀 잘못을 할 때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소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절에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합니까? 그럼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 일종의 계모지요, 계모. 그 계모를 취하는 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자들을 내쫓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하여서 중요한 어떤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리는 벌이지요. 교회도 사실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판을 하고 노회에서 재판을 하고 총회에서 재판을 하고
교회도 삼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 응당한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또 성도로서의 품이나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질 때 사실은 교회가 이 재판을 해서 치리를 내리고 그래서 건신하게 한다든지 또 성찬을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는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짓을 하고 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면은 다 받았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쏜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소리 듣고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하여서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데 내가 칭찬을 못 들은 망정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또 교회를 옮겨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치리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치리가 사라지는 만큼 무엇도 잃어버리는가 하니까 거룩함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에게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치리의 제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너희가 왜 내쫓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의 결론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하라는 말입니다. 너 성도 아니야. 너 더 이상 교인 아니야. 교회 나오지 마. 아주 무서운 이야기지요. 마귀에게 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구절도 좀 난해 구절이기도 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한다. 그것도 주님의 날에 출교를 하였는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교회에서 이런 음행을 하고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한 치리가 없다면 6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방치하면 온 교회가 다 음행으로 가득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래도 되는갑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끊임없이 성추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치리가 되어지지 않았어. 이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물들여지는 것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더라는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누룩 없는, 그래서 6월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누룩 없이 무교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절을 지켰던 그것을 예로 들어서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누룩을 없이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를 말합니다. 이 죄를 제거하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적은 죄가 이것을 용납하게 되어지면은 온 교회가 죄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처음에 한번 짓기가 힘들지 죄를 한번 짓고 나면 뭐 하지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쉬워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뭐 하지요? 죄도 습관이에요. 그냥 쉽게 범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누룩으로 가득하여서.
내 마음의 누룩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9절에 사귀지 말라.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음행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는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음행을 먹고 마시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의 기관입니다. 그 홍수가 났을 때에 방주가 유일한 생명의 도구였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방주와도 같은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 홍수의 범람한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방주가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 훨씬 더 높은 사랑과 봉사의 정신,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성도 안에서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11절에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치리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술 취한 자들, 남을 속여서 사기쳐서 남의 돈 빼앗아 가지고 쓰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쫓으라는 겁니다. 모욕하는 사람들, 남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치리하고 사귀지도 말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에는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도 다 죄인인데 뭐 교회에 죄인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 교회인데 뭐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는요 삼심제도, 처음에 이런 일을 발견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을 알았으면요 먼저 그 사람이 가서 그에게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하여서 네가 회개하고 여기에 돌이켜라, 근면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정인, 그 일에 대하여서 더 알고 있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번에는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어. 너도 알고 있어. 우리 같이 가자. 내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안 듣더라. 그러면은 그 일을 알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더 데리고 가서 너 모욕하고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회개해야 돼. 야, 너 술 먹고 깽판 지긴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이제 교회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아직 장로님이 없지만 당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진 그 당회의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교회의 이야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치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건신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내리는 벌 중에 큰 벌이 하나가 성찬 중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매주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기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굴욕이지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한 사실 엄청난 은혜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는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너 교회 오지 마. 너 성도 아니야. 그렇게 교회는 무엇을 해왔습니까? 거룩성을 유지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쫓아라, 내쫓아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탐욕을 부리고 모욕하고 술 먹고 또 속여서 빼앗고 남의 돈 내 것처럼 쓰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누룩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갚아야 될 것 갚고 용서 구해야 될 것 용서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내가 먼저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가 또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열방선교 교회도 그런 교회, 그런 나 자신이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주님 앞에 교회가 참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치리가 사라지고 그저 사람 많이 모이는 것만 자랑하는 거룩성을 상실하고 통일과 하나 되어짐을 잃어버리고 보내어진 거룩한 사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음행과 탐욕과 속여 빼앗은 것과 우상 숭배와 이 모든 악함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구하여야 될 것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교회 앞에 지은 죄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여 빼앗은 것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모욕하는 말을 거치고 헐뜯는 말을 거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